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입니까? 그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참된 능력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능력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날 속에 내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죽기 전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 속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우리가 그 시대, 그 상황,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단순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 이렇게만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 성경 속의 배경, 문화적, 역사적, 또 그 상황, 또 그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 이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요, 목사님이 이 의미를 이렇게 우리 상황에, 우리 현장에, 우리 형편에 맞게 전달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게 이제 나의 말씀이 되겠죠. 자, 그때요, 우리가 이 상황을 돌아보면요,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부르셔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쭉 상황을 보면요, 제자들은요 다 어떤 상태였죠? 불신앙의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두려움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요 말씀하셨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숨기라 그랬죠. 그 사건 이후에 이 베드로가 사람의 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사단의 일을 결박시키시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죠. 자기를 버리고 따르라 말씀하시죠. 자, 그 이후부터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때 그 죽음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요, 이들에게 말씀이 떠나가니까 이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각인된 대로 돌아갔어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어느 날 때가 오겠죠. 우리 유목사님이 강단에서 떠나시고 이 하나님 품으로 가실 때는 오겠죠. 그때 그렇게 유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속에 각인돼 새로운 각인이 되어지고 남아있다면 우리는요 끝까지 그 일을 이뤄가겠죠. 그 일을 기다리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떠나면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소속, 각자의 각인된 대로 돌아가겠죠. 흩어지겠죠. 이 제자들이 다 돌아가니까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에 그 말씀을 주시고, 자, 이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물을 다시 잡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 예수님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말씀하신 걸 잃어버리고 말씀이 떠나니까 그물을 다시 잡았답니다. 밤새 고기를 잡는데 어쩌 못하자는 거예요. 자, 제 다른 제자들 있겠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다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우리에게 강단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취하시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죠. 제자들에게 가서 감람산에 오라 하라. 그 미션을 받은 엠마오 길에 가는 이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분명히 그 사실을, 그 미션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감람산에 우리를 오라 하신다, 그 얘기를 전했을 거 아닙니까? 미션을 받은 여자들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 엠마오 길에 가는 길에 조반을 먹은 후에야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이 감람산에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한둘 다 그곳에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신 그 산에 다 올라왔을 때 만나면,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엠마오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였다면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또 내일 예배 드릴 때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오시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면 실제 봐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자마자 잘 왔습니까? 저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인사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흥분해가 난리 났어요. 진짜 예수님 말씀에서 살아났어요. 이제 다 끝났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났어요. 진짜 그리스도다. 막 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기 전에 이미 다 끝났겠죠. 상태가 이미 다 전달됐겠죠. 근데 그 중에 독한 사람 하나 있었어요. 독한 사람. 누구였죠? 상태가 안 바뀌어지는 진짜 고질적인 각인이 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죠?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두드리잖아요. 거기에 대고 두드리잖아요. 칼질 하잖아요. 도마. 그거 가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손을 넣어봐야, 만져봐야, 내 눈을 직접 봐야 믿겠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이게 안 바뀌는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두려움, 또 불신, 정말 그 속에서 각인으로 돌아간 이 상태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시간이 감람산의 40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답을 찾았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또 현장에서 전도하자,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함께 전도하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100번 말해도 관심도 없어요. 제가 이 사도행 1장 3절 말씀 묵상하는 건데 이 답을 찾았다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를 불러 모으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전에 하신 일. 이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앞절에 나오죠. 이 1장 3절에 앞쪽에 나오죠. 하나님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이게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안 믿어지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하고 여기에 올인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쓰임받던 사람들은요, 이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 상태를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떨 때 이런 말씀 하시고 정말 내가 고생하다 집을 하나 샀어요. 집 하나 샀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업이 너무나 힘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업이 회복이 돼요. 오히려 더 나아졌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속에서 완전한 답을, 모든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증거가 뭐죠? 말씀 성취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 속에서 내 영적 상태를 바꿔줍니다. 사실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영적 상태 바뀝니다. 내가 사모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되어진다. 말씀대로 안 되어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바뀌어져서 감람산에 내려와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응답이 이루어져. 마가의 집에 이 사람들이 모였죠. 그때 하나님이 이것에 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요. 이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을 내리고 이때 2장 1절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능력이죠. 오순절 날이 있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역사하심이 마가의 집에 모인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날, 그 시간. 우리가 이 날을 회복하는 게 참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날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날에 회복되어지는 게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참된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밤의 세계에서요 진짜 끝까지 지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말씀 성취대로 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택한 그릇을 만나게 하신 그 날이 오늘 나의 직장, 가정, 나의 현장 속에 성취되는 그 날이 회복되어지는 게 참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 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 날을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경제 능력, 지혜, 똑똑한 안에 이 수준 높은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성공, 1%의 성공, 이게 참 능력이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졌던 그 날이 지금 나의 현장 속에, 나의 만남 속에, 나의 일 속에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되어진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회복된 중에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배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저 이제 지금 있는 교회에 있다가 이만희 서울교회 부교육자로 가면서 유광수 목사님의 이제 말씀을 강단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게,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얻었던 게 이 시련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인생 하나님께 내 교회를 바꾸시고 이제 부교육자니까 이제 사역제를 바뀌어지니까 교회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럼 강단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 강단 속에서 모든 답을 찾게 하실 때 그 강단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사명이 미션이었던 거예요. 그 강단 실현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증인으로, 이 강단을 실현시키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했던 게 세 가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일을 실현시켜야 되겠다, 이 실현시키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했던 게 이 목사님 처음에 영도에 가셔서, 영도에 가기 전부터 계속 인도 받으시다가 영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전도팀, 기도팀, 제자팀이라는 거죠. 그때는 전도조, 기도조, 제자조라 사용을 했었죠. 단어를. 진짜 이 중심으로 영도에서 복음도 시작되고, 이제 당신이 먼저 30군데 현장 속에서 이 응답을 가지고 300군데 현장의 응답을 받았던 게 뭐죠? 바로 전도조였습니다.
나와 같은 이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동시에 그 지역에 폭발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전도. 그러면서 기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교회 안에요. 이 영도 처음에 동산 제일교회 시작할 때요. 그 시장에서 고기 하시는 길거리에서 자판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이 냄새 다 나면서 밤새 거기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출근하고.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 이 생선 비닐이 묻어가지고 거길거리에 다 찢어졌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목회자를 놓고 이 전도운동에서 기도했던 이 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하나님 이 복음운동의 중요한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을 이 실현시킬 제자, 정말 이 생을 거는 제자, 이 일들을 유 목사님이 처음에 영도에서 본격적으로 실현시키니까요, 짧은 시간 안에요 영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영도에 영향을 미쳤던 종교 세력을 넘어서 영적인 이 세력들을 넘어서 이 복음의 빛이 영도 지역에 퍼지면서요, 중요한 사명자 제자들이 이 영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작된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되어서 이 복음이 전국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을요, 저는요, 이 세 가지 팀이라 생각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져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그 때가 되면 이 세 가지 팀을 놓고 본격적으로 신앙을 지으면서 처음에 제가 기도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 때도요, 현장 가고 또 사람 만나고 그 속에서 많은 훈련 받고 그 속에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일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들 현장 갈 때 가기 싫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가는 거. 왜요? 이거 준비해야 되죠. 왜 이 5기초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지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왜요? 단순히 지교회 세워서 교육자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속에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이걸 넘어서 이걸 준비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교회 때 이걸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진짜요, 이걸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시간표대로요, 그 부교육자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이만희 설교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봤는데, 제일 나이도 어리고 제일 이제 꼴찌예요. 이 목사들이 제일 이제 막 신입이에요. 네. 그런데요, 그 시간표에 이만희 설교에서 일산에 지교회 당이 이제 세워지는 시간표가 돼서 거기 이제 목사가 이제 파송이 돼야 돼요. 담당 목사로. 근데 저는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았고 이제 1년 됐고요. 이제 제일 어려요. 그 앞에는요, 위에는요, 이 오래된 차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나가야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런 상황이요, 제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없는 환경인데, 상황인데, 수준인데 갔어요. 그 속에서 저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셨어요. 진짜 그 속에서요,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그 속에서 이 전주로요, 담임 목사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전혀 갈 수 있는 상황, 환경, 차례도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게 저는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말씀, 응답이 또 그 말씀의 성취라 저는 여깁니다. 그 속에서 딱 시간표가 돼서 이 전주에 오게 됐죠. 근데 아직 제가 이제 나이도 어리고 많은 목회 경험도 없고 어떤 현장의 역사, 증거 많이 가지도 않고, 그 속에서 제가 그 속에서 이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겠죠. 또 그 속에서 이제 막 와가지고 교육자다 보니까요, 또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위치도 서야 되고 또 많이
이게 준비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회사에 어떤 기업의 회사에 취직을 했으면 새롭게요. 아예 처음부터 신입으로 딱 간 게 아니라 쭉 생활했다가 어느 딱 중견 자리에 딱 섰어요. 이 중요한 위치에 섰어요. 그럼 그 속에서 준비해야 되고 자리 잡고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준비될 거 많이 있습니까? 근데 특히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많은 스트레스, 거기서 또 그 속에서 많이 오는 그런 압박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물론 그것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 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팀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기회가 왔잖아요. 그 때가 왔잖아요. 이게 평상시에 이게 제게 늘 가슴속에 기도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기 때문에요. 그 때가 왔잖아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자리, 거기서 내 위치,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상황, 환경, 대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왔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부교생활 준비를 했는데요. 딱 와서 제가 목사님께 아직 제가 모르고 배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저 모르고 이제 그냥 하시면서 배우겠습니다 하고 현장을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제 관심 속에는 늘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팀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전도팀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된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전도팀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얘기 보니까 쭉 이제 교회 속에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던 그 교회가 한 30년 가까이 개척해서 한 교회로 쭉 인도받다가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그 동안에 한 20몇 년 동안 엎었다 뒤집었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깨졌다 떨어졌다 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4년 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 다 빼고 해보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보니까 다 보니까 한 150명? 150명 그 정도 된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정도 모이니까 어느 정도 어떠한 이 분위기, 또 자리 잡은 이 행정, 또 자리 잡은 이 시스템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쭉 이제 적응하고 이제 파악하고 또 보고하는 가운데 쭉 보는데요. 기도하면서 보는데 이 캠프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모이는 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제가 이제 관심이 가겠죠. 그 생각 속에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보니까 월요일날 모인다고 하는 월요일날 봤더니 이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돌아와서 포럼을 하고 가는 거예요. 쭉 제가 알아봤더니 기존에 저희 이제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부목사님과 함께 계속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는 캠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이제 남원 지역에 지교회당에 세워져서 파송해서 담당 목사를 파송하고 이제 이 목사님이 없는데도 이 손님들 가는 거예요.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전도팀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세히 좀 봤죠. 한 대여섯 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매주.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어느 날 본 거예요, 이분들을. 이제 제 방에서 이렇게 딱 보는데, 창문을 보는데, 이분들이 딱 캠프 갔다 오는 그 얼굴들을 표정들을 싹 봤어요. 그럼 우리가 캠프 가서 전도 현장 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걸 체험하고 오면 전도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참된 행복을 느끼고 전도하고 오면 이런 거 어때요? 힘이 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웃으세요? 제가 현장 갔다 오면 막 힘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캠프 가다 지치면 아이고 힘들다.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보는데 상식적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오는 모습들을 제가 표정들을 보니까 폐전병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폐전병을 보는 것 같아요. 겨우 목숨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제 교만입니다. 제 착각입니다.
저분들 데리고 전도할 수 있을까? 아니, 제가 아까 뭐 멋있는 사람이 되는다고 했죠. 사람이 멋이 떠나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 내게 와야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들을 준비가 됐지. 전혀 호감이 안 되고 이게 준비가 안 되는 상태 누가 얘기하면 막 그러잖아요. 저도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삐두르고 막 이게 오면 저 도망간다니까요. 목사인 저도요. 근데 이분들이 딱 비호감형이라. 그래서 제가 제 착각이네. 제가 제 교만이라니까요. 제가 이분들 보고 이분들 어떻게 전도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계획이 아닌가 보다. 이분들 어떻게 전도해? 제가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요, 그걸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또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저는 늘 고민이 교회 현장 속에 이걸 찾으니까요. 그 시간. 아까 1번밖에 안 썼는데 지우셨대요. 그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 제게 뭘 보게 하시냐면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뭐 부교육자로 있을 때나 또 현장에 가보면요. 전도하자고 하면요. 관심도 없어요. 캠프 하자고 하면요. 마지못해서 막 다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요. 교육자도 없는데 누가 막 압박을 주고 그것도 아닌데요. 물론 보이지 않는 압박도 있겠지만 전혀 없는데 이분들 스스로 나가서 캠프하고 오는 거예요. 교육자도 없다니까요. 이분들 평신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 보고 캠프하고 와서 포럼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요. 귀하다. 교육자가 막 억지로 끌어와서 해도 잘 안 하는 판인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자도 없는데 스스로 모여서 시스템이니까 그냥 모여서 하는 캠프 현장 나가서 어찌 됐든지 간에 갔다 오는 것 자체가 귀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이 시간을 갖는 그 기도 시간에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요 귀하다라는 이 마음 속에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막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속에 매일 지속할 사람 상관없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걸 하나님의 일을 사명 감당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 호감형, 수준, 행색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 생각이 드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제가 행복한 시간을 찾으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요 그때 그런 확신이 들었다니까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분들이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 전도 하자고도 다 싫어하는 판인데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전도하는 현장 나가서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는 걸 보는 모습을 보고 목회자인 제가 볼 때 너무나 흐뭇한데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우죠. 하나님이 이분들 통해서 하시겠다.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만남을 가져. 진짜 우리가 이 세계복음 지역복음을 위해서 전문 전도 팀을 우리가 진짜 응답받자 하고 저는 항상 가슴속에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지속이라는 단어를 늘 생각합니다. 지속하지 못할 거면 시작을 안 하고요. 또 지속을 될 것을 시작하고요. 항상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분들 얘기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 또 새로운 사람들도 이렇게 딱 이 응답 시간표를 두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나가는 건 좋은데 매주 하는 건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일 생기면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남은 사람이 한 4분 정도 남았어요. 4분 정도. 근데 4분 정도가 남아서 이제 제가 월요일마다 그 시간에 모임을 갖고 현장으로 나가지 않고 전도 캠프 팀이랑 전문 전도 팀이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조직을
전문 전도팀 이게 딱 세워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는 팀,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가지고 하는데 제가 한 달을 안 나가니까 이분들이 이상해요. 왜 현장을 안 나가지? 그래서 계속 이 시간 속에 인도를 받으니까 현장을 안 나가니까 왜 현장을 안 나가지 하면서 좋아해요. 안 나가고 좋아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사실 뭘 기다렸냐면요. 그때는 그 단어가 안 나왔는데, 그때는요, 그래서 지금 4년 전, 그때는 그 단어가 안 나왔는데, 그때 지금 와서 그 다음에 바로 나왔던 게 40일이었어요. 40일.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40일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이 성도들과 함께. 팀에 모였던 사람들과 이 40일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 40일의 시간 동안 계속 저는요, 부교육자 때 또 현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신 하나님의 전도 이 일을 행하심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전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한 3개월 동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모임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 속에요, 이제 막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 음식만 계속 평생 먹다가 저 미국 가가지고 미국 음식 먹으면 뱃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탈나요. 아니 물만 마셔도 달라진, 물만 마셔도 탈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평생 한국 물만 마시다가 저 미국 물 마시면 탈난다니까요. 그런데 한 목회자에게 개척해서 한 목사님의 강단 말씀만 듣다가 새로운 강단 말씀 듣는 게 적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 사단의 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모였던 전도팀 중에 한 분은 지금은 그분이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가 올 때가 아닌데 계속 전도 얘기를 하고 계속 이걸 놓고 얘기하니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보면, 자, 그때는 제가 이제 막 가서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처음에 딱 가서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제가 딱 하는 그날에 이분이요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캠프팀에 와서, 전도팀에 와서 그 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전도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런데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40일이라는 시간인 거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 상태를 바꾸시는데, 어떻게 상태를 바꾸셨냐면, 언제 어떻게 상태를 바뀌었냐면요, 제가 전도 얘기를 해서 상태를 바뀐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 집사님이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하는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정말 제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바뀌어지더라고요. 별말 아니잖아요. 목사가 당연하게 할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매일 들으실 겁니다.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고, 전도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제 축복 받을 이유고, 전도 때문에 모든 일을 한다. 전도 때문에 사는 거다. 전도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전도 때문에 목사가 됐고, 전도 때문에 이 전도 운동을 하는 거다. 여러분도 매일 들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전도자가 하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말씀에 충격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에요 진짜 저 목사님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본 거예요. 아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도 때문에 이 교회에 왔고, 전도 때문에 이 생을 산다. 목사 전도 때문에 이 교회 전도 운동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본 다음부터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들려지는데요. 제가 인생이 뭘 살았습니까? 경험이 많습니까? 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나이도 젊고 일어난 일도 없고요. 배경도 없고요. 그런데 이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집사님의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저라는 이 경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답을 내리는 거예요. 확 살더라고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러면서요, 제일 은혜를 많이 받으셔요. 자, 그게 보여질 때요, 이 소통이 되어진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영적 소통이 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영적 소통이 된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영적 소통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야 죽으실 것과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게 되어진 그 속에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 주신 현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 시간 속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현장을 가야 될까? 어떤 현장 속에 전도할까? 이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집중훈련을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보는데요, 진짜요? 제가 있는 이 교회, 이 교회가 있어요. 제가 가는 교회, 심부름했던 교회. 그리고 우리 신목사님 있는 위치에 그 거리에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가질 때 바로. 그럼 불신자들이 볼 때 차 2대도 못 지나가는 거리에, 차 한 대 바로 교차로 지나가는 거리에 교회가 맞은편을 주고 있어요. 이단과 아니라 똑같은 장로교 교회가. 불신자들이 볼 때 장사한 사람도 상도가 있지. 어찌 저 교회 사람들, 저 무식한 사람들, 법도도 없다고, 예의도 없다고, 무슨 편의점도 하나 있으면 그렇게 떨어져서 몇 미터 이상 떨어져서 그게 있지. 무슨 교회가 앞뒤로 그렇게 있냐. 저도 처음에요, 좀 딴 데가 짓지. 근데 옆에 누가 교회가 이사 오려고 하면, 딴 데 가지고 교회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닌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요, 하나님이 교회마다 사명이 있어요.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사명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니까. 사명이 있다니까. 이거는요, 이 교회의 유일성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이 교회에 시간표가 있어요. 이 교회가 개척의 시간표가 있었고, 이 교회가 이제 막 성장되는 시간표가 있었고, 이제 막 전도하는 시간표가 있고, 정말 후대키는 시간표가 있겠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이 교회가 전혀 이 지역의 영향과 이 지역에서 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지역에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요, 그동안에 수많은 10년 있었는데요, 노예 캠프, 정교인 캠프 엄청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팀들이 전에 있었던 캠프 하면서 이 지역 돌면서 다 했었다니까요. 이 교회 주변을요. 근데 이 지역에 실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영적인 문제 속에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이 흑암 세력들이, 종교 세력들이 왕노릇하고 있는지, 대충 여기 뭐 성당이 몇 개고, 천리가 뭔가 이게 불교가 있고 성당이 있고 다 있다, 데이터는 있죠. 그런 건 있죠. 근데 실제 영혼에 대한, 실제 현장에 대한 필요, 이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전혀 현장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분명한 사명이 있고, 이 교회에 분명히 세우신 이 지역에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전혀 하지 못하면 이 지역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이 지역부터 정복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성벽 건축을 해야 될 시간표에 성적 건축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딴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땅 해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자꾸 문이 막혀요. 또 지금 있는 자리에 건물 하나 새로 짓고 리모델링 싹 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보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짜 전도운동 하게 하셨더니요, 그 지역이 제 착각이에요. 제 착각이라, 저는 다른 사람 착각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응답입니다. 지역의 모든 분위기가 다 살았어요. 모든 폐 건물들이 싹 철거되고요, 새 건물들이 새로 올라왔어요.
심지어는요,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도 들어와요. 지금 짓고 있어요. 그렇게 맞은편에 또 복합 상가부터 시작해서 터미널도요, 지금 한 10분 거리, 걸어서 10분 거리 있는데 터미널도 새롭게 공사해요. 그 뒤쪽에요, 원룸들 싹 새롭게 건물 새로 짓고 동네가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라서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믿습니다.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 분명한 이 지역에 이유가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과 함께 이 사명을 가지고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데, 그걸 목표로 삼고, 진짜 목적은 뭐냐? 이 지역에 진짜 우리 영적 싸움 하자. 현장을 알고 흐름을 알고 영적 싸움 하자. 그래서 이 남은 1년 동안 한 9개월 정도 남았어요. 9개월 동안 우리가 모든 현장을 갈 수 있는 반경이 한 5km 정도 내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4블록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스케줄 전도 캠프 기획을 한 거죠. 4블록 정도가 나와서 모든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목적은 뭐냐? 영적 싸움 하자. 이 현장에 대한 실제 영적 흐름을 알고 실제 영적 싸움 하자. 그걸 목적으로 삼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들어가서 한 2번 들어가더니요, 항상 이제 갔다 와서 포럼을 저하고 하는데, 포럼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현장을요, 진짜 너무나 가야 될 거 많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가가지고 우리 정해진 스케줄도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지속. 저는 생각해서 지속.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지금이야 현장을 보고 열정이 타올라가지고 그렇게 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한다 해놓고 좀 시간 지나 또 힘 빠지면 후루룩 사라지면 어떡해요. 저는 안 된다고. 지속이 목적이지, 지속이 중요한 거지. 그냥 확 했다가 확 사라져가지고 못하면 끊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지만 못하잖아요. 그럼 진짜 계획이 차질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걸 통해 전도팀이 만들어지는 게 목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 안 했지만 저는요, 이 전도팀을 실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지속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팀이라는 거에 지속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다 오기 전에 현장에서 다 포럼을 하고 다 정하고 오전 시간에 스케줄 다 맞춰서 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온 거예요. 제가 속으로요, 막 대성 통곡이 아니라 웃었어요. 얼마나 제가 기쁩니까? 여러분들은 목사 입장에 얼마나 기쁩니까? 매일 가라고도 안 가는 판인데 가지 말라고도 간다고 하니 제 속에 입이 막 귀에 찢어졌다니. 제가 그때 확인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확인했다니까요. 진짜 감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더운 날, 때학볕이 그렇게 뜨겁게 내리쬐는 날, 정말 이 햇빛이 뜨거워 신호등에 3분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막 욕하는 저의 모습을 뒤로한 채 이 전도팀들은요, 매일 그 현장에요, 2시간씩, 1시간씩 2시간씩 해내놔가지고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실제 현장 그 오전 시간대에 가니까 못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빈집이 더 많죠. 여러분 이제 캠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요, 목적은 뭡니까? 목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든 이 사람이 복음만 듣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집을 다 이제 조사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상황 다 이게 기록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 빈집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빈집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찾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고, 그러니까요, 전도 자료를 그냥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복음 들을까 기도하는 하나님 지혜 주시니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전도지를 그 사람이 없어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도지가 막 다 쓰레기 광고지 전단지가 됐는데요, 이 사람에게 맞는 전도지를 주니까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이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빈집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빈집이에요. 그럼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의
어떤 전도지,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지를 찾을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름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고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쉽게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빈집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예? 많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희 전도팀이 찾은 방법이, 이 동네에 토백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 이 마당에 마실 나온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 계속 이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리에.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알아요. 자세히 몰라도 그래도 알아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조금 힘든데요. 이 주택가는요, 저희 갔던 지역이 주택가였기 때문에 알아요. 고민했을 때 그걸 찾으니까 물어보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 기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전도 자료를 찾아서 밤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음날 현장 가서 주니까, 거기다 편지를 쓰고 자기 간증을 하고 짧게 간증을 하고 주니까요, 보는 거예요. 실제 연락도 오고요.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정말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쁘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토록 힘들었던 전도가요, 편해집니다. 하루에 한 명 영접운동. 여러분들 지역 사명자 집중훈련 받으시는 분들 중에 도전해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개개 집중훈련 끝나니까 지구의 사명자 집중훈련 하기 전까지 하루에 한 명 영접운동 도전해보세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도전해보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 상태를 가지니까, 이 영적 상태를 가지니까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팔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영생주기를 작성되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부담감, 이 어려움, 이 캠프 시간이요, 1시간 또 길게는 2시간 하는데 우리가 정해진 가야 될 현장이 많은데 이 영접되는 사람을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복음 듣기를 계속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관리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못 가니까, 스케줄대로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영접은 진짜 못 시키는데 팀 사역은 진짜 잘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현장 가기 진짜 불신자들 만나기 싫어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 만나기 싫어하는데 모르는 사람 말 걸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런데 진짜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양육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안하고 이거 붙이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요. 그러면서 계속 양육하고 복음을 이제 양육시키고 이 사람들 계속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속 부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쭉 돌다가요, 이제 한 블럭 끝나고 두 블럭 끝나고 이제 세 블럭째 딱 오늘 그때, 여기가 이 뒤쪽에 이제 여기가 상가 지역이었는데, 상가가 이제 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 삐삐, 이 상가 지역이었는데 삐삐가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싹 바뀌었잖아요. 없어졌어요. 싹 상가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에 조금 있었던 무당 이 집들이요, 망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없다 보고 거기에 유지들이 살고 거기 떠나가고 발전돼 다른 지역으로 개발되면서 가면서 하면서 이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재개발되면서 있었던 무당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뒤쪽으로 이 한 블럭이요, 다 무당촌이 말 그대로 무당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 아직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성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직 이 영적 삼할 수 있는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 싶어가지고 제 마음속에는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약속하고 스케줄을 정했는데 우리가 사단 무서워서 피합니까? 귀신 무서워서 그걸 안 할 겁니까? 자, 그래서 대신 깃발 꽂힌 집만 가지 마라. 직접 부딪힐 필요는 없다. 그래서 깃발 안 꽂힌 집을요, 다 이제 그 집을 가는데, 무당촌은요, 반무당들이 많아요. 반무당들이 많아요. 깃발 안 꽂혀도
진짜 이 기들인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니라니까 이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힘이 없으면요, 그 현장에 있던 영적인 배경들이 그대로 온다니까요. 힘이 있으면 그 와도 차단해가지고 이 속에서 그 응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힘이 없으면요 그 현장에 있는 이 묻혀온다니까. 쉽게 말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더럽혀진 그 힘이 있으면요, 더럽혀진 아무리 더럽혀져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여기서 오히려 깨끗하게 한 걸 가지고 이곳에서 더 번성케 한다니까요. 근데 힘이 없으면요, 여기서 더럽혀진 걸 가지고 그대로 악취를 풍긴다니까요. 여기서 그때부터 없던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전도를 하면서 응답들을 받는데요,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들 집이 평안하고 뭔가 일이 들어오야 교회 나와서 또 같이 만나서 전도도 하지. 계속 집에 무한히 닥치고 막 힘든 문제들이 닥쳐오고 막 어려울 때 가서 전도한다고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되어집니까? 편하게 되어집니까? 이게 맞냐? 그쵸. 실제 이분들이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요, 그걸 두고 그때는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때는요 위기감이 느끼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응답해서 이렇게 뭔가 될 만했는데 이제 끝나는 것 같이 분위기 자체가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저런 막 문제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런 상황이 막 터지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또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거 이런 생각, 불신한 게 들어오고. 근데요, 그때 이 시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제게 뭘 보게 하시냐면요, 이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오고 그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이 생기냐, 힘이었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주시고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럼 그 복음이 불완전하냐, 능력이 없냐? 그게 아니라 그 복음이 실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 몸의 축복을 이뤄야 돼요. 함께의 축복을 이뤄야 돼요. 그 말 배경이 있어야 돼요. 자,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시간 속에 깨닫게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일들을 쭉 정리하면서요, 페이퍼 한 장에 기도 제목을 그렇게 싹 적게 했어요. 정리를 해서 한 주간 있었던 일들, 그 현재 지금 이런 부분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두고 쭉 기도 제목을 한 페이퍼 한 장에 만들고 중직자들한테 중직자 전도기획 시간에 나눠줬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쭉 비밀리에 있었거든요. 사실 비공개로 딱 이제 원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딱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깊은 소통 속에서 그걸 이렇기 때문에 몰라요, 성도들이. 비공개를 하다가 그때 이제 이거를 제가 오픈을 했어요. 설명을 해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걸 얘기하고, 진짜 하나님의 중직자로 여러분들이 세우실 때 이게 된다. 전도하러 가든지 전도하는 자를 돕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선교하러 가든지 선교하는 사람을 돕든지. 전도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전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하든지 전도하는 사람을 돕든지 제가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모든 중직자분들이요, 다 전도하는 자를 돕는다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더 좋았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분다면 이 흐름이 깨지거든요. 저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또 뭘 했냐면요, 우리 교회 이제 20년이 넘다 보니까 연령층이 이제 다양한 계층별로 있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르신까지, 노인까지 계층별로 있기 때문에 20년이 넘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복음으로 확립되셨어요. 근데 이제 육신적인 연약함, 또 이
병든 것 때문에 노화된 것 때문에 못 하시는 거죠. 가슴은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확립되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전도자를 돕는 그 기도가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현장 속에 역사했던 응답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권사님들이 초저녁에 피곤하셔서 약간 이렇게 졸으시다가 눈 뜨면 밤새 잠 안 오실 때 그때 이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라. 이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 권사님들이요, 또 우리 명예 장로 여장로님 한 분 계세요. 이 장로님이요, 자녀가 장로 둘에 전도사 여전사 한 명에 가운데 다 보고 돌아왔어요. 이 여장로님이 명예 장로로 추대를 해서 지금 이렇게 배경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그럼 제가 사택이 저희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택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불이 켜졌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딱 봤더니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봤더니 우리 1, 2 여전도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고 계시는 장로님하고. 그래서 감사하네. 가지고 또 이제 저는 들어가서 쉬러 갔죠. 그리고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갔는데 그 시간대 또 들어가서 보니까 또 불이 켜져요. 그래서 봤더니 이분들이 밤 8시만 되면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기도하십니다. 성도를 위해서,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특히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저는요, 그냥 울었다니까요. 얼마나 진짜 감격되는지.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좀 힘 많이 얻었거든요. 막 그때 한참 막 적응하고 막 이런저런 하면서 막 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잠을 막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사역 뛰었다니까요. 막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또 아이가 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자요. 막 10시, 11시, 12시, 때는 12시 넘어까지 안 자요. 그러다 보면 또 저는 또 긴장하다 보니까 3시간, 4시간, 한 2년 뛰다 보니까요. 그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뛰면은 이게 안 올 건데,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이 행복이 제가 실제로 누리지 못하니까 제가 이게 문제가 와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문제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걸 다 검사를 해보니까 제 신체 나이가 50이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 차이 너무나 힘들고 지친 때였어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기도의 배경 속에서 제가 정말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때부터 이 누림이 시작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함께 보았던 게요, 응답받았던 것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 못할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수준 모이는 100명, 200명 사이 수준에서도요 더 그렇죠. 저희도 지금 출석교회 작년만 한 110명, 120명 모이는데 저희 교회 수준만 해도 문제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근데 목회자가 말 못할 것들이 많아요. 얘기하면 그거 안 되는 것들이 많고, 또 이렇게 인도해야 될 거 많거든요. 숨긴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서요, 그걸 또 진짜 이 목사가요, 사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목회자가. 어디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제가 그때 건강으로 약간 좀 어려움이 오고 하는 거에서 제가 어디 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요, 이것과 함께 그때 나왔던 메시지가 두기고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때 집중 시대가 오면서 메시지가 나왔던 게 두기고에 대한 메시지. 사정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받았던 응답이요, 교회 안에 두기고 팀이 만들어져서 정말 교회 안에서 말이 필요 없고 이 말 저 말 필요 없고 진짜 이걸 놓고 사정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팀들. 정말 무겁고요, 말 저 말 안 하고요, 정말 말씀을 붙잡고 이 사정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기도팀이 만들어지니까 진짜요,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상황이 역전되고 있어요. 이 캠프 현장 속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들이 지속을 하는데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실제 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병든자들이 치유받기 시작하고요. 한 예로 70 넘으신 어르신 노부부가 사시는데요. 어르신 부부의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어요. 굽으셔가지고 일어나서 대소변을 다 할머니가 수발을 들으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그 할머니도 수발을 드는데 그 할머니도 허리가 구부러지셨어요. 움직이시는 한데 거동을 하시는데 허리가 기억적으로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닐 정도로 힘든 상태에서 수발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부분에게 날마다 이 전도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들이요, 뭐 어떤 정확 메시지, 능력 있는 메시지, 막 강력한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렸다니까요. 뭐 메시지를 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나님 역사하심을 말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심부름하면서요 예배 드렸다니까. 그런데요, 예배 드리는 이 응답으로요 전무후무한 지금은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는, 그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허리가 펴져 버렸어요. 할아버지 허리가 펴진 걸 떠나서 이 할아버지 이 피부가 80도 된 할아버지 피부가요 제 피부보다 더 좋은 거예요. 빛이 나요. 광이 나요. 피부가 얼마나 평안해 보이시는지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시면 믿어지십니까? 질문했더니요, 정말 그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지면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발도 못 붙일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도요 복음 듣고 영접되고요. 이런 역사들이, 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한 현장은요 쫙 끝집에 가가지고 무속촌 같은 데 옛날 오래된 주택 같은 거 쫙 막 미로같이 있잖아요. 끝에 집 갔는데 끝에 집에요 이 집이 좁은 집인데 두 채가 있어요. 이 한쪽에는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사는데, 두 명이 사는데 여기는 완전 폐가요. 같이 집인데 완전히 옛날 집이 완전 폐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연을 봤더니 할아버지가 너무나 할머니를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죽어도 이게 경제적으로 도움받고 살라고 집을 세 주고 월세 받고 살라고 집을 지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관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꼭대기까지 또 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속에서 이 손주도 부모님도 나가버리고 그 손주 키우는 거야, 할머니.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그 속에서 복음 전하고 이분이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때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 길에 바로 옆집에서 남자 하나가 부르는 거예요. 남자 하나 불러가지고 그 복음 얘기해달라고, 했던 말 얘기해달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영접하고 들어가서 봤더니요, 박수무당 되기 일부 직전이에요. 자녀가 그 전에, 얼마 전에 원한 관계도 없는데 칼에 찔려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이 남자였는데, 자녀가 죽으니까 알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지금 귀신에게 지금 시달리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받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 전도팀들에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신당 다 차려놨어요. 10만 안 받았지. 다 때려부시고 교회에 왔어요. 아주 한 3개월 이제 계속 복음을 듣고 결국엔 나갔어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사람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됩니다. 왔는데 담을 수 있는 이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개월 들이다가 결국에는 못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자, 또 두 사람이요, 아주 나이가 한 50대, 60대 가까이 되는 이 두 중년의 아저씨들이요, 절친이에요, 절친.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 술 친구. 두 사람이 팀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영접을 하고, 이 말씀을 계속 예배 드리는데, 계속 이 알코올 중독자 이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퇴마사라. 제가 보니까
중도 가짜 중을 우리가 땡중이라고 하잖아요. 그 테마죠. 이 땡중 같아요. 보니까 달마처럼 생겼어요. 여기도 이렇게 넓적해가지고 머리 벗겨지고 이렇게 넓적해 다말처럼 생겼어요. 눈썹도 이렇게 진하고. 근데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을 두신 것 같고 계속 복음이 들어가는 계속 하는데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되어져요. 자, 그때 어느 날 이 아저씨가요, 알코올 중 아저씨가 시리에 빠져갖고 세상을 다 끝난 것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요, 아저씨가 안 보여요. 그 테마사 아저씨가. 그럼 테마사 아저씨가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요,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친구가 없어진 절치니까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린 거지, 이 사람은. 그때 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러면서 이분이요,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이제 얼마 안 된 알코올 중독자지만요, 정말 자기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이겨서 힘을 내서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다. 내 뜻대로 안 되어진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왜? 내 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던 딸이 보여져서 이 청년, 이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거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저 알코올 중독자 사역을 많이는 안 해봤지만요, 조금 해보니까요, 심각한 사람은요, 너무나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신고해가지고 병원에 집어넣잖아요. 그 막 살인 나면서 별 사건 다 나거든요. 나와서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난동부리고 합니까? 나와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다가 이게 계속 심각해가지고 반복되면요, 오랜 시간이 되면요, 이 병원이요, 힘들면 쉼터예요. 그럼 자기 발로 가요. 근데 처음에 이제 막 드러나고 할 때는요, 자기 발로 안 가요. 가면 막 난리 난다니까요. 가족도 죽인데 사람이 막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가 스스로 치료받고 진짜 딸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제대로 살아야겠다. 병원에 입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딸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때 3년 전인가 그 RTC 방송국에서 뉴스 한번 나왔어요. 제게 그 현장에, 그때 취재했던 그 현장에 딸이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사진에 나왔었는데, 영상에 나왔었는데, 그때 그 현장이었거든요. 자, 이런 수많은 응답들이요,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응답들이 우리가 전도 현장을 나갈 때, 전도는 할 때 일어난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응답들을 이 전도팀들이 보고 이 전도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말로만 들었던 복음이요, 지식으로만 왔던 복음이요, 실제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삶이 되다 보니까요, 교회 와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 말하고 보이지 않게 싸우고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불신앙했던 모든 교회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고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전에는 말씀 가지고 이론적인 거 가지고 교회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는요, 문제 있는 사람들 오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되어져서 성공해서 교회 온 사람은요, 몇 프로 안 돼요. 솔직히 현장에 보면 몇 프로 안 돼요. 자녀들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와 있잖아요. 그 부모님 때문에 왔다가도 딱 어느 정도 쓰면요, 자기 갈 길 가요. 그러다 문제 만나면 와요. 그러면서 진짜 자리 잡게 되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현장 이 가정 문제 있는 현장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리스도 만나서 복음 만나서 교회 나와서 사단이 방해해서 사단이 이래서 이렇게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거라니까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이게 교회 만나서 이 복음 만나서 문제 온 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시험 때 끝나요. 끝난다니까요. 하나님 다 끝내신다니까요. 근데 남아있는 것들은 뭡니까? 원래 있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다 포장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사단의 역사라고 다 한 면에 포장하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근데요, 그걸 가지고 계속 교회 분위기가 움직였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스타일, 체질, 문화, 성격, 수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 와서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고 와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교회 또 오랫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보니까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도 오는 거니까. 자, 그런데요, 이 팀들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니까 교회 와서 무슨 말을 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봤던 이 제자가 감난산에서 뒤집어진 것처럼, 말한 것처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날마다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면, 그럼 교회 와서 딴 말 할 시간 없어요. 다른 사람 욕할 시간 없고, 교회 불평할 시간 없고, 여기서 안 된다 얘기할 필요 없고. 왜요?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실제 보는데요, 내 상태가요, 그 속에서 완전한 답을 얻는데, 그 완전 힘을 얻는데요, 그 성경에서 있었던 일들이 실제 내 현장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나를 회복했는데, 참 능력을 회복했는데, 교회 와서 다른 말 한 게, 그것만 얘기해도요, 진짜 교회가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포럼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붙잡아서, 이런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말씀 따라, 이게 인도받아요. 그냥 포럼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진짜 포럼 잘한다고 해요. 근데 다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지금 생기있는, 운동이 있는 말씀 포럼이 아니라 강단 말씀 그대로 따라하는 말씀. 그 구역 예배 가서, 현장 다락방 가서 강단 말씀, 저는 강단 말씀 가지고 다 전달을 하는데, 그 강단 말씀이요, 진짜 강단 말씀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선달하기보다 그 강단 말씀 이번 주에 이랬다, 이런 말 그냥 심부름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지교회, 미션홈, 다락방, 구역 예배, 형태하고 불려지는 이름은 다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저 가서 봤더니 내용은 똑같아요. 다락방인지 지교회인지 구역 예배인지 똑같아요. 그게 사람이 힘든 거예요. 성들이 힘든 거예요. 똑같은 모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이런 응답들이요, 이 현장에서 보고 교회 와서 포럼이 달라지니까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실현할 제자들. 이 응답을 한 2년 받고 나니까요, 이 현장에서 쭉 돌아오면 그 다음에도 이와 같이 딱 현장을 보니까요, 이 팀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이 실제 하나님 살아계신 응답들을 보니까 한 팀이 딱 세워지니까요, 제가 누구 하나 현장에서 가야 될 현장이 있으면 전화로 보내기만 해도 알아서 다 해결해요. 끝까지 지속해요. 그리고 끝까지 살려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맡겨요. 그 정도까지. 그리고 한 지역이다, 우리가 한 지역이다 하면 그냥 이 캠프 룰이 있고 어떤 스케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해왔던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가서 뭘 해야 될지 알아요.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이 팀들이 가서 딱 맨 땅에 아무도 가면 이렇게 한다 알아요. 이게 정답은 아니라, 이게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하나님의 응답, 우리 교회만의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서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되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한 2년 하고 진짜 제가 이 현장에 교회 또 다니면서 이 간증을요, 그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실제 응답들을 다 간증하고 하고, 정말 이게 저는 답인 줄 알고 돌아다녔어요. 말하고 다녔어요. 한 2년 지나고 나는데 딱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되고, 하루에 한 명씩 영접되어져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접됩니까? 얼마나 현장에서 흑암을 꺾고 실제 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교회 오고 안 나고를 떠나서 현장에서 실제 지교회 속에 모여지는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답이라고 하고 갔는데 실제 교회 미자리 문제 해결 안 되고, 실제 현장에서요, 그 전도운동이 계속 활발하게 안 되고, 그럼 여러분들 저는요, 진짜 답이라고 여겼던 것이 한순간에 답이 없어져 버렸어요. 애들 말로 딱 그 상태가 되니까요, 멘붕이 오더라고요. 애들 말로 멘붕이 왔다니까요, 제가요. 저는 이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동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저는요, 멘붕 왔거든요. 이 답이라 여기고 진짜 교만하고 떠들고 다녔는데 멘붕이 와버린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제가 체험하니까, 확인하니까 멘붕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팀장으로 있는 김상훈 목사님한테, 저 이제
이게 신학원 강의하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일을 심부름하는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써야 되고 답을 주는 자로 써야 되는데 심부름에는 저기 답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그만두겠습니다. 말하려고 제가 그때 진행자 수련회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2년 동안 역사했던 하나님의 증거들, 응답들을 막 우리가 같이 포럼하면서 진짜 현장에 죽어가는 현장, 또 무너진 현장, 그 속에서 해야 되는데 추수할곡식은 하는데 일꾼이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내는데 제 말이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진행자 수련회 끝나고 제가 그 수련을 통해서 어떤 답을 찾아냈어요. 근데 거기다 말고 실제 좀 적용시킬 중요한 현장의 답을 가지고 실제 실현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와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또 이제 2월 달에 그때 강서 지역에 처음으로 1년 스케줄 속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도 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필 또 일주일에 이제 현장을 가는 두 교회를 동시에 가는 수목하고 금토 가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답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 답을 전하는 그 증인의 자리에 저를 그것도 한 곳도 아니라 두 곳을. 저는요 진짜 저는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망 울면서 갔어요. 솔직히 제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답이 안 난 상태에서 가려고 하니 그 소가 그 팔려가는 그곳에 이 고비가 끌려가는 것처럼 제가 갔다니까요. 그때 제 영적 상태 답이 안 나고 힘을 못 내주니까 가다가요 이 수원 빠지는 거기에서요 사고가 나버렸어요. 차가 갈 수 없을 정도로 앞에가 먹어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몸은 안 다쳤어요. 근데 차가 못 움직이잖아요. 또 막히는 도로고.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진행자를 했더니 당일날 그 1시간 전에 누가 가겠습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간사님이 상황 설명해가지고 목사님께 설명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해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 죄송하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진짜 지구멍에도 숨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차를 집에 돌아가고 싶었는데 집에다 성도님들한테 집에다 얘기하고 그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 빠이빠이 하고 왔는데 그것도 제 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 차 타고 들어오면 얼마나 성도님 놀릴 거 아니에요. 집도 못 가고 거기도 못 가고. 제가 대차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상한 차 하나 줘가지고 저 죽전 휴게소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영적 상태가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40일 집중해라. 그래서 제가 그걸 끌고 금요일 날 가야 될 교회 옆에 모텔 잡아놓고 2박 3일 동안 안 나왔어요. 모텔 안에서 진짜 제 나름대로 40일 집중을 했어요. 그 속에서 멈추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시는데요. 그 답을 얻고 금요일날 그 교회에 가서요. 그도 한 1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진짜 2주간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응답 많이 주셨어요. 답이 됐어요, 사실. 그리고 그 전에 못 갔던 교회 그 다음 주에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였어요. 근데 그곳에서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딱 맞아 떨어진 게요. 제 영적 상태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몇 안 되는 10명도 안 보이는 교회 성도님 중에요. 그 권사님 두 분이요. 제 목사님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진영자 목사님이 지금 사고가 나서 못 오셨다. 기도하자 했더니요. 그분이 일주일 동안 집당 가고 기도하시는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또 현장 일하시고 또 밤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요.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 훈련 끝나고 인상을 하다가 그 목사님 6개월 뒤에 연말에 저한테 오셔서 고맙다고 인사하시더라고요. 목회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거기로 파송 받으셨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힘이 빠져있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것도 목회 경험도 없고 젊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네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 이후로 정말 중요한 전도자들이 세워지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요.
지금은 배로 교회 모인대. 하나님이 힘을 엄청 주셔서 사람도 모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진짜 행복하게 전도하고 있대. 저는요 그거 보면서요 너무나 하나님의 응답이 컸거든요. 자, 그 답 찾아낸 게 뭐냐면요, 진짜 곳곳 돌아다니면서 300명 정도 날마다 이 전도운동 하는데 그 속에서 답이 안 돼가지고 힘드는 그 속에서요 진짜 단시간에 교회 영적 분위기, 이 성도 전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단시간의 속성의 최고의 이 방법이 현장 전도였어요. 하나님이 전도 현장에서 주신 현장 전도에서 그 속에 이들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다 바꿔버렸어요. 재창조하시면 쉽게 말해서. 전에는요 말로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냥 알아두고 아 그렇지 가야 돼 이 정도만 알았어요. 근데 실제 분신 현장에서 깨지는 거예요. 인정 못 해요. 여러분들 이 자료를 들이대는 게 얼마나, 심지어는요 저희 집사람이 미술 치료를 상담을 하는데요, 저희 집사님의 젊은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모태신앙이에요. 각인된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대한, 쉽게 말해서 제가 건축하는데 제가 손님들 많이 목사님들 오시고 또 제 방에서 훈련 때문에 제 방을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자기 방 크게 했다고, 자기가 낸 헌금을 자기 크는데 크게 한다고 시험 든 사람이에요. 제 방 크게 만들었다고. 그 옆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좀 좁게 막 사람들이 막 하니까 좁아가지고 힘들었어요. 아기 데리고 막 애기 밥 먹고 힘들었어요. 근데 제 방 이제 크게 지어놨다고. 자기 힘든데 시험 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가 좀 이제 그 율법적인 교회, 그런 박애주의적인 교회가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 거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그 속에서 성향, 그 속에 갖는 상처 좀 인정을 안 하더니 나중에는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이분이요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때로는 등치도 커요.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근데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다. 딱 얼굴 표정 바뀌고 안색이 바뀌고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인정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실제 그 아버지가 그 동네 조폭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오는 그런 상황 속에요 딱 자료를 들이대니까 인정. 그러니까 이 등치 큰 남자가 저희 집사람한테 딱 고개를 팍 숙이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요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왜 강조하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드리면 됐지 왜 자꾸 피 언약 강조하는 거야? 피를 왜 교회에서 피 강단에 왜 피 언약 강조하는 거야? 뭘 인정 안 하는 거죠? 사단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 되지. 교회 생활하면 되지. 그러면서 가정이 끝까지 인정 안 해요. 근데 이 자료만을 보여줘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거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료만 보여줘도요 사람 인정하거든요. 실제 우리가요 말씀 속에 강단에서 진짜 복음의 생명이 완전히 답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내 삶은 다르고 내 일은 또 다르고 세상 목사님은 세상이 이거 안 맞고 보통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프신 분이요 그 속에서 이게 완전히 죽고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려는 목사님이 아프셔봐야 알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데 아픈데 목사님 안 당해봐서 그런다고. 제가 젊은데요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들. 별의별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젊은데 아직 젊은데요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이 증거를 현장에서 다 보는 거예요. 현장에 실제 보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 그게 되어진 상태에서 실제 자기의 현장에서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복음의 능력으로 적용되어지니까 실천되어지니까요 자기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현장. 자, 그러면 실제 제가 이 캠프 현장을 두고 지역 현장을 팀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목적. 네가 처음에 그거 할 때 시작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저희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작했냐? 전도팀 만들려고. 그러면
네가 교회 사람이 안 오고 잊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문제 해결 안 되면 무슨 상관인데? 그럼 그걸 통해 널 뭘 얻었냐? 이 성도들이 제자로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이 현장을 또 하나님은 영적 상태로 바꾸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한 전도자로 세워졌다. 그리고 이게 팀이 돼서 또 다른 현장에 가서 팀으로 이 사람이 영향을 줘서 또 다른 팀이 한 명, 두 명씩 또 다른 팀이 세워지지 않았냐? 그럼 됐다. 그 현장은 그게 본론이 아니라 그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자기 현장에 관계된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때요 하나님이요 제게 뭘 보게 하셨냐면 오는데요 교회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뭐 이사 왔다고 오고 뭐 지나가다가 오고 오는데 다 방문이에요. 말 그대로. 제가 좀 등록도 해요. 등록이나 하지 말지. 한 번 왔다 등록하고 가버려요. 건들지 말래요 자기를. 잘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건들지 말래요. 그리고 등록은 하지 말지. 그러고 왔다가도요 또 등록하다 한 달 있다가 안 보여요. 연락도 안 돼요. 등록이나 하지 말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엄청나게 세가지고 등록자 방문자는 많은데 남는 사람이 거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가 오게 된 경로를 싹 보니까 진짜 현장에서 불신 현장에서 복음 받아서 이 구원을 받고 오는 사람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접되어주고 또 그 속에서 복음이 답을 얻으니까 와요. 그러니까 실제 수요 예배까지도 주일 예배까지도 온 사람 많아요. 그리고 현장에 전도하니까 많이 오더라니까요. 그럼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이게 안 채워진다는 말은 남지를 않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현장에 뛰는 만큼 온다니까요. 현장에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뛰면요 그 사람들 현장에 복음받는 사람들 교회에 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지를 않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 예배 현장, 이 성도의 교제 현장 속에 제가 딱 자세히 보니까 담을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 가족이 오면 정말 이 사람이 낯설고 문화도 정서도 모르고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잖아요. 와서 또 불신 가족들이 누가 남편이 또 자녀가 왔어요. 처음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용기 내서 왔어요. 잊고 싶은 마음이 제가 봐도 없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는 드려요. 여기서 와가지고 그냥 앉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 예배는 드려요. 근데 예배 들어오기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기까지 이 분위기 이런 흐름 제가 봐도 여기 왠지 힘든 분위기 보니까요 이게요 와도 사람이 오고 또 가족이 오고 얼마나 이 불신 가족이 정말 기도하는데 왔으면 진짜 얼마나 잔치입니까? 축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구역 식구가요 진짜 불신 가족 놓고 기도했는데 왔어요. 교회 왔어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온둥만둥. 그리고 와가지고 누가 새로운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중직자들도 그냥 온둥만둥. 이게 막 인사는 하죠. 근데 이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람을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요 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그 팀 사역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신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정말 이 교회 현장 속에 담을 수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요 다 그 모든 환경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하나님이 담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갔던 사람들이 담게 되죠. 그것도요 이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불신 현장에서 전도에서 그 영접된 자들이 여기 와서 담게 되죠. 처음에요 제가요 이 100명 평균 100명이 작년만요 평균 100명이 이 교회에 출석 예배드리는 인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사실 꿈 같은 얘기였어요.
작년만 한 70명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30명이 말이 쉽지요. 하나님 역사는 단번에 끝날 일이지만 30명 한 번에 올 수도 있는 얘기지만 진짜 우리가 전도 현장 속에 이게 담겨진 30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요, 제가 딱 그 상태 속에는요, 이 꿈 같은 얘기였다니까. 근데 제가 지금 한 3년 만에 평균 100명이 넘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교회가 뭐 좋아졌다 이게 아니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셔. 자, 보이지 않는 거, 보여지는 것까지도. 교회가요, 선교한다 하십시오. 선교한다고 또 많은 전도자를 교회 세운다고 하고 정작 본인의 가정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성도들이요, 이 본교회는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교 중심, 선교 마인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교회는 정작 비세고 냄새나고 습기차고 아직도 화장실은 이 쭈그리고 앉아서 화장실을 냄새나고 벌레들 많고 그러니까 이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눈치 빠른 계산 빠른 우리 기존 신자들은요 지역에 이사와가지고 교회 왔다가 너무 오래되잖아요. 아 건축할 때 됐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성도의 교제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성도들에게 가슴 속에 담기니까요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성도의 흐름. 어떤 일이 만나면 장례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요 저는요 몇 명 참석도 안 하고 뭐 왔는데요 그냥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 성도의 교제 속의 성도들이 진짜 함께 한 가족이 되어지니까 장례에서 하면 그 상주에서 다 오잖아요. 일하는 사람도 오잖아요. 이런 사람 오는데도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준다 이게 된 게 아니라 교제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하나님 준비시키는데요. 그러니까요 성전 건축해야 될 이유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러니까 훈련 받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성도들 깨닫게 하시고 이유가 있으니까 준비하니까요. 성전도요 싹 리모델하고 교육관도 다 지금 저는요 이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교육관이라고 그냥 명패를 붙였어요. 교육관. 근데 저는 거기다가 제 진짜 원하는 거는요 거기다가 전도 훈련 센터라고 적어놨어요. 밑에 조그마한 영어로 크게 한글로 교육관 해놓고 왜냐면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전주가요 양반의 도시를 안 바뀌려고 그래요. 새로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교육관 딱 해놓고 밑에다가 이반질리즘 센터 아니 트레이닝 센터. 그리고 저는요 그곳에서 진짜 훈련 센터 염두에 두고 그걸 기도하면서 지었는데 거기서요 진짜 전무팀, 캠프팀 또 정말 기도하는 현장 또 그 속에서 정말 렘넌트를 훈련받고요. 또 내년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3층에 있는 부분들을 싹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방과 후에 실제 이제 복음으로 이제 양육되고 훈련할 수 있는 어떤 지금 현직 교사들이 이 일 때문에 사표를 냈어요. 사표 낸다고 했는데 여기 어린 왜냐면 하고 있는데 사표 내란 말이 아니라 그 남편이요 변호사인데 변호사 한 번 프로젝트 해가지고 딱 했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죠. 그 시간이 더 했는데 그 한 번 프로젝트 얻은 그 수입이 자기 1년 월급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그 현장에 사명자이거든요. 그분이 사명자인데 자기 현장에서 이런 응답들도 계속 영적으로 아주 힘들고 또 중요한 또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저희 셋째하고 같은 한 달 차이로 임신을 했는데 그것도 기다리면서 임신을 했는데 7개월째 될 때 7개월 될 때 사상을 보였어요. 너무 일에 빠져갖고요. 일에 빠져갖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렘넌트 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한을 가지시고 주면서 하나님이 다 작업하니까요. 지금은 본인이 막 더 안 달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거 하는데 진짜 렘넌트 훈련 센터로 쓰여지고요. 그 전부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하나님 많이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보내주셨단 말은 젊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를요. 저희는요 3명 아니면 명함 못 내밀어요. 저희 집이 둘이었거든요. 저는 힘들어가지고 죽어도 안 난다고 했어요. 근데 목사가 이 성도들 다 기본이 3명인데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1명을 낳았어요. 그 1명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거 독특해요.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 속 이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겠죠. 자, 그런데요, 다 이런 응답들 오고 또 이 젊은 이 부부들이요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되기 시간표가 되니까 젊은 부부들 아이 있는 집 어떤 한 집은요 와가지고 다른 교회 갔어요. 근데 그 와서 들어보니까요 나중에 와서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냥 보기만 해도 싫대요. 왠지 그냥 보기만 해도 밉대요. 참 신기하죠. 뭐 그 이상한 소리도 한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안 예배밖에 안 되고 그거 갔는데 와가지고 진짜 이 교회가 괜히 싫대요. 목사님 사모님 그냥 싫대요. 그러더니 돌아다니더니 왔어요. 3개월 만에. 그래도 이 교회가 제일 낫다고. 근데 그게 그래도 안 꺾였어요. 근데 이 자녀가요 이 어린이 렘넌트들 우리 이 문화 속에 딱 이 하나님이 이게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안 간대요. 아니 집에 안 간대요. 그러더니 자기 어린이집 끊고 나 여기 간다는 거, 성경 간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딸 때문에 지금 교회의 중요한 사명자가 됐어요. 지금요 저기 평택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남편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충분히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데 이사 간다고 했는데요. 그분이요 나는 여기 이 강단에서 죽겠다고. 매주 와요 전주로. 이 강단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교회에 그 어린애들 축복하면서요 성교원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처음에 어린이집을 놓고 기도하면서 부모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해서 그 모든 환경도 이 사람들이 다 출자금 내가지고 다 교회 헌금한 게 아니라 이들이 다 출자금을 냈어요. 그걸 싹 준비해 놓고 인가를 받고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하나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이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진짜 이 아이들은 복음 가진 진짜 그때 또 이제 이 삼제자 3제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홀리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선교사 이 3제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진짜 홀리메이슨 또 이 일을 위하는 진짜 헌신한 비밀결사대. 자 이걸 놓고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 선교사가 되어지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세상의 배경 속에서 자라게 할 것이냐 아니면 성도의 복음 가진 성도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자라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제가 뭐라고 이런 것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교원과 어린이집 차이는 뭐죠? 간단해요.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렇잖아요. 어린이집과 성교의 차이가 뭐예요? 돈이 어디서 나오냐. 정부 지원 받아서 할 거냐 아니면 교회 후원에 헌금을 통해서 할 거냐. 그 딱 차이거든요. 어차피 뭔가 조합 형태로 부모 협동 조합으로 하면 커리큘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 상관 안 하거든요. 협동 조합이기 때문에. 그럼 정부에서 지원이 되냐 안 되냐 교회에서 후원에 기도의 배경 속에 하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당연히 이 아이들은 기도로 먹고 자라야죠. 자, 그 소통을요 이 부모들하고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우리가 이걸 놓고 전도 선교하는 이 선교원이 되면 정말 우리는 생각을 하겠다. 이게 우리 자녀만을 위해서 우리 자녀 보낼 때가 그때 어린이집에 심각한 문제들 많이 사고들 많이 일어났을 텐데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맡길 데 없어서 자녀를 위해서 보낸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데도 더 좋은 데 많은데 또 다른 아이들을 또 이걸 통해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이 모임이 된다면 헌신하겠다. 제가 그 말 듣고요. 내가 할 말인데 대신해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분들이 다 자기 돈 사비 털어가지고 그거 다 만들었다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선교를 한다고 뭐 아무나 불러놓고 복음 확실한 권사님 불러놓고 예배만 드리세요. 기초연세제에서 구원하기를 선교하면서 그런다고 선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선교를 할 거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려면 복음 가지고. 실제 어린이집 교사들 10년 베테랑들 10년 이상 했던 베테랑 원장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들 또 내일 모레 1급 자격증 취득할 준비에 있는
선생님이요 다 이걸 헌신하면서요 이거 왔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나님 이걸 위해서 투자한다고. 저는 이제 이분들 어떻게 하면 월급 많이 줄까 고민하면 월급 못 줘서 미안하지. 근데요 이러면서 또 한 명이 오는데 이분은 전에 어린이집 했는데 아이 낳고 해서 못했어요. 쉬었다가 자격증이 있길래 물어봐서 같이 이제 함께 하자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함께 하자 기도하자 했는데 이분은 이제 신난 거예요. 놀다가 월급 받으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혼자 신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제가 그 전에 처음에 있었을 때 교육전도 처음에 있었을 때 그때 사역했던 그때 고등학생 때였던 랩런트 하나가 이제 교사가 되어 왔는데 그 아이가 다 이거를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 엄마가 우리 교육 지금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이 아이하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부터 경제 규모 바꾸라고 관리하라고. 성경에 가면 돈 하나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저 그 말 듣고요. 그 권사님 다시 왔다고.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맞기 때문에 생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는 또 이 랩런트는요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20대 후반인데요 그 다 자기 목적 한 2년만 더 하면 원장 자격증 딸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놓고 성교하면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자격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이렇게 딱 서버리니까요. 그 포럼을 듣고 뭐라 할까 했던 집사님이 입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부끄러워져갖고. 그때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이런 데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현장이구나.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이 집사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편이 저를 욕하고 이 남편이 저한테 이번 명절 때 추석 때 가져오신 분이세요. 변화됐어요. 진짜 복음을 담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셋째를 이분도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이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한 3개월도 안 되는 계속 유산이 되는. 근데 이번에 한 번 또 유산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지금 올 12월에 출산을 해요. 근데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러니까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이거 계속 이 응답 속에서.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배가 이제 부르고 힘드니까 지금은 이제 시도.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서 계속 준비하고요. 또 후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교사들을 준비하고 먹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실제 우리는요 서론적인 거 다 끝나니까 본론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각인전쟁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각인전쟁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많은 응답들이 오니까 지금 이 3년째 하는데 그 응답으로 7살짜리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잖아요. 성교원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어져서 이제 우리가 미스바 학교라고 방과 학교 지금 이어져서 그 응답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어져서 지금 이 응답들로 실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현재 성교원에서 이 아이들만 데리고 가르치고 하냐? 그 아이들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고 현장에서 같이 구신 현장 부모들 전도하고 또 이 작은 이 성교원에서 후원금도 지금 성도들이 후원금 받고 또 원비도 정부에서 지원금 교육비 받는 거 빼고 15원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 지금 랩런트 선교사 자녀들 후원도 해요. 선교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좀 이걸 놓고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한 지역을 지교회 전략으로 들어서 이 어린이집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어린이집을 지금 세웠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인가도 잘 안 해줘요. 근데 지금 이 법이 자꾸 바뀌면서 규제가 바뀌면서요 매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정 어린이집. 그러니까 부도난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이게 도는데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 두게 하시고 계약하는 것까지 당일날까지 왔는데 계약하는 당일날 제가 틀었거든요. 틀어졌거든요. 어린이집을 다 이거 어린이집을 하려더니 대출을 100%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정부에서 대출도요 45% 이상 이걸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진짜 이 비전을 가진 성도 한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아직 준비되어지는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어린이집을요, 지금 저희 지역에 제 착각입니다. 한 200군데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장인 진짜 하나님 준비된 제자로 세워져서 곳곳에 불신 현장 속에, 우리는 어차피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응답들을 이뤄가려고. 그러면 지금은 교회 안에 담겨진 그릇이 준비되어지니까 실제 현장에서 담길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요, 그 현장의 응답들을 또 하나님이 성도들의 현장 속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막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것이 필요 없다 아니라, 그게 본론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게 실제 나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준비될 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갖게 하시고,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 교회에서 바탕이 되어져서 이 교회 배경이 그대로 나의 현장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나의 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행복을 누리면요, 그 그릇이 담길 때 하나의 공로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지교회 현장도요, 똑같이 시작한 지교회 현장들도, 파송받은 현장에도요, 한 지교회 현장은 이 춤을 누리니까 아까 말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생명을 계속 교회화까지 되어져, 중요한 제자들을 세워주고 있어요. 근데 한 교회는요, 이 축복이 누려지지 못하니까 거기서 계속 그러니까 삐그덕거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신자들은 오긴 오는데, 이 불신자들 와가지고 오랫동안 전도를 잘해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 막 자기 몇십 명을 데려왔대요. 실제 교회를 데려와요, 이 사람들도. 근데 진짜 생명운동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전략적으로 다락방 그 집에 가서 그분 성도님 집에 가서 다락방 현장에서 이 집으로 교회 데려오기 전에 집으로 와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이주 처음엔 데려오더라고요. 데려와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이 운동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 속에 이 권사님, 사역하는 권사님은 좀 힘 빠지죠. 근데 그게 결국은 원인이 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되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한 현장이 똑같이 시작했는데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신, 자, 그 축복을 누리고,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참 행복을 이제 실제 찾은 거예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참된 행복을 찾기, 기도하는 그 축복에 참된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현장 계속 사람 붙이시는 거예요. 다락방 현장 붙이시는 거예요. 치과 의사를 붙이시고, 수준도 안 맞는데. 제가 가려다가 이 권사님 제가 안 간다니까요. 수준도 안 맞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려고 제가 안 간다니까요. 치과 의사가 이제 연결돼가지고 하는데, 목사가 가야 되잖아요. 그분들 목사가 오길 바라지. 근데 제가 안 갔다니까요. 하나님 하신 거 보려고. 그러니까요, 붙이시는 거예요. 조금 이거 회복했더니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능력, 그 날이 오늘 우리의 날이 되어지길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참된 능력이 될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현장에, 나의 현장에, 나의 업에, 나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그 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 영적 상태, 그리고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그 담을 수 있는 문이 되어줄 수 있는 이 전략까지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왜 이런 응답들을,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들을 받냐 했을 때요, 하나님은 이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현직 교사들 지금 저희 교회 작은 교회인데도요, 부부간에 그렇죠, 7명이나 되고요. 어린이집 교사, 또 어린이집 교사 준비하는 이 대학생들도 많고요. 그런 준비되어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어른들도요, 이런 대충에다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 쓴 거예요. 어떤 한 분은요, 평생 교육원 가가지고 그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준비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치채가지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요, 왜 나는 안 부르지? 이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왜 나는 안 부르지? 오기를 바라고요. 줄서 대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을 놓고 기도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은요, 저희도 하진 않으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성교는 접을까 고민하거든요. 저는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이를 키워야지, 저희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는 빨리 성교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요, 내일이라도 문 닫는다고 하거든요. 안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막 억지로 할 게 아니라
진짜 전도 선교하는데 필요한 현장이라면 이거에 생을 건 하나님 준비된 비밀을 쓰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필요한 이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전도라는 걸 중심으로 지금도 목회 아닌 이제 목회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과정이지만요,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사역 모든 시스템이 움직여지니까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누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시간표에는요, 본격적으로 지금 5개 조 현장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지금 받으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제 정말 이 5개 관계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응답들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증거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준비된 제자, 또 하나님의 영세에 작정된 자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결국 키는 뭡니까? 너를 통하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중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집중력을 통해서 영적 상태,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자존감, 이 자긍심, 자부심 가지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현장 살리시고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증인을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요, 정말 우리 지역 하나님 주신 이 교회 현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정, 가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이 되어지기를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